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는 그런 창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좀 뵙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합니다.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심리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평강 누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주한 우리의 마음들을 말씀에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한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다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함께 생각했고요. 지난주는 뭡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세 번째 팔복의 말씀은 뭐냐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함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이다. 예,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라고 하면 부드럽고 온순한 그런 거를 연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는 원래 의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온유라는 것은 바로 통제된 힘을 말합니다. 통제된 힘. 힘이 있는데 그 힘이요 그냥 마음껏 방종하면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시하고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은 있지만은 그 힘이 통제가 되어서 균형을 잡으면서 질서 가운데서 행하는 그 삶을 그런 모습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를 헬라어에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프라우스 그 뜻이 바로 통제된 그런 성품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말을 조련시킬 때에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서 온유란 말이 사실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가 있어요.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렇지만은 야생마나 여러분 준마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힘은 있는데 절제가 안 되거든요. 절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야생마에게 여러분 밧줄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끌고 오려면 안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야생마에 올라타려 하더라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야생마를 포획해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걸어가지고 그때부터 훈련시키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구속 안 되려고 야생마들 얼마나 날뜁니까? 조련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요, 이 준마가요, 이 조련사에 의하여서 훈련이 되고 잘 컨트롤 되어서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래야 하면 가기도 하고 멈추라면 멈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생마가 준마가 되어서 힘은 있지만은 이 조련사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삶, 따라가는 모습을 뭐라고요? 온유라고, 온유.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이 성도님 보니까 온유해 봅니다.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나는 야생마였다. 그런 뜻으로 받을 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유는 통제된 힘을 말하는데 잘 훈련된 그런 질서를 갖춘 그런 모습, 그런 삶을 말하는데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예. 구약에 보면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예수님 빼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평가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를 가리켜서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습니까? 힘은 있었지만 통제된 힘을 가지고 살아갔던, 질서 가운데 있었던, 절제를 잘했던 그런 사람이 모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애굽에 있을 때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 살인 전과가 있는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 성격이 불같아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 급하고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 그런 사람이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그의 나이가 80쯤 되니까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분노를 잘했던 그런 모세가요, 40년 만에 힘은 있는데 힘이 절제된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삶을 보시면서 평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평가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분노 잘하고 성격이 급했던, 불의를 참지 못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다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생활이 얼마나 거칠고 험악하고 힘듭니까? 근데도 모세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겼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가게 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온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고 모델이 되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 그 자체였다는 거죠. 온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힘은 있지만은 힘이 통제되었다 했습니다. 질서를 유지한다는 거죠. 어떻게 힘이 통제되고 질서를 유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에. 그래서 힘이 있지만은 유지되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주님이 사역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주님은 사역했잖아요. 먼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붙잡고 주님이 사역하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십자가 달리실 때도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예,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기잖아요, 여러분. 어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죽으시면서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시고 운명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죽으셨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영혼을 책임져 주셔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짐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미래를, 민족의 생명을,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사역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미래 삶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마음과 그 삶이 온유입니다. 이는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 데 있어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이다. 예,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자, 여러분 시편 37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라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했어요. 자, 그런데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그런데 시편 37편 9절에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는 복이 뭐라고요? 땅을 차지하는, 땅을 얻는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소망 되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이 소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물질을, 때로는 인기를, 권력을,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세상적인 것을 소망으로 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요, 잠깐 동안 소망이 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사라지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파가니네가요 카네기 홀에서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다가 바이올린 줄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바이올린 줄이 몇 줄입니까? 4줄, 4줄. 4줄 가운데 여러분 한 줄이 끊어졌어요. 그럼 연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하겠죠. 그런데 이 파가니는 세계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니까 3줄을 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또 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2줄 남았죠. 그러다가 여러분 또 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3줄이나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면 4줄 가운데 3줄이 끊어졌으니까 한 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연주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청중들이 그래도 희망을 갖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세계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까 한 줄 가지고라도 뭔가 하지 않겠느냐, 막연한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이 파가니니는 청중들의 그런 어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한 줄 남은 그 바이올린 줄을 가지고 연주를 했습니다. 바흐의 지선장 아리아라고 하는 G 코드로서 연주하는 그 연주를 잘 마쳤죠. 연주가 끝나자마자 모든 청중들이 일어나가지고요, You are my brother, 그렇게 외쳤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가니의 바이올린 줄처럼 우리 인생이 한 줄씩 한 줄씩 끊어지는 경우 있어요. 소망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소망 삼은 것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거나
끊어지고 없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세해지고 물질도 세해지고 사람들도 떠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무엇으로 소망을 삼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될 거라고 그걸 믿고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소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소망으로 삼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관계가 엇갈리게 되니까 전혀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을 소망으로 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삼았지만은 어떤 경우는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지구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쓸쓸한 고독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결코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을 하나님께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축복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나타나고요, 형통이 나타나고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였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떨어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결코 낙심할 일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진정한 소망이 되고 소망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데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그 자체를 소망을 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 이 말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예,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소망을 삼는 것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 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 보면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탄절하면 꼭 나오는 여인이 있죠.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가요, 하루는 집에 있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야, 너에게 복된 소식이 있다. 마리아가요, 길을 씌우고 들은 것이 무슨 복된 소식이냐? 네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수태고지를 가브리엘 통해서 받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 천사의 그런 지시를 받고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출산케 하는 그런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 마리아가 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 임신한다, 그럼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마리아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참 귀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국의 70년도, 80년도에 아주 쌍벽을 이룬 코미디언이었습니다. 배삼룡 씨가 있고 구봉서 장로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봉서 장로님이요, 배삼룡 씨를 전도했습니다. 이분들이 연예인교회 다니는데 성탄절이 돼가지고요, 이 배삼룡 씨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가운데,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가운데 동정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 배삼룡 씨가 구봉서 장로에게 따지면서 물은 거죠.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나는 절대 이 말씀을 못 믿겠다. 죽어도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구봉서 장로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왜 그걸 참관하느냐?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도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심하지 말고 말씀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구원의 역사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길도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될지하다 선포하시면서 말씀 믿고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함으로 소망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이다. 예, 마태복음 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여러분, 땅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땅을 가졌습니까? 가나안 땅도 보기는 보았지만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그러면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대로 쉴 수 있는 집 없이 사역했던 분이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온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땅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말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예,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면 천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집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란 거죠. 자, 계시록 2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가 거할 집이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있고 집 없이 그냥 테넌트로 계시는 분도 있고, 오늘 우리 박명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이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지금 홈레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자거나 박스를 깔고 박스를 덮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 없이 그렇게 정말 나그네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집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형평상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냥 테넌트로, 심지어는 텐트에 살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최고의 그런 어떤 퀄리티가 있는 그런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미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새 집이, 그것도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이 만드신 처소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갈 집을 지금부터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디자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디자인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 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 내가 디자인한 것보다, 내가 생각보다 이 집이 더 아름답구나, 더 대단하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생활하는 그 삶을 땅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땅이란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요, 우리가 나타내는 영향력을 또 말해요. 영향력. 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테리토리, 나의 영역을 말해요. 영역. 그러니까 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필요한 주거 문제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면 영향력이 확대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비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께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 무엇을 구하십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옛날 성경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죠. 여기서 여러분, 지역이란 것은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말해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리더십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로, 직분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교회로, 귀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쓰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그런 지경이 넓혀져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그런 어떤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그런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